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필리핀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먼저 간단한 선교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을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함께 원하세요.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필리핀 아이따족 선교를 한 13년 정도 계속 해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또 청년들 중에도 필리핀에 다녀오신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것 몇 가지만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행 중에 여행은 선교인 것 같아요. 제가 선교를 참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선교지죠. 우리가 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놓칠 때도 참 많고 또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갔을 때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가까이서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선교를 참 좋아합니다. 이번 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필리핀 땅에 또 특별히 아이따족에 하신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사역의 열매들이 어떻게 맺혀졌는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다녀오신 분들은 필리핀 바다 아시죠? 저 이번에 필리핀 처음 갔거든요. 너무 바다가 아름답더라고요. 이번에 그 수빅, 그러니까 까마얀 해변도 제가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내외에서 선교사님들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숙소 하루를 이렇게 섬기셨고, 저도 그래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해변을 거녀볼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필리핀 아이따족은 필리핀의 가장 오래된 원주민들 중에 하나이고요.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소외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아이따족 사역은요, 그 중심이 구제 사역입니다. 퍼주는 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재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제 사역들은요, 별로 열매도 보이지 않고 변화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따족 사역은요, 그간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열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민족이 돌아오고 나라가 돌아오고 열방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날, 주님도 그때 다시 오시겠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끝인 거예요. 필리핀 사역은요, 그저 퍼주기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정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저는 제 눈으로 보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13년 전인가요? 우리가 헌신하여 함께 세운 그 필리핀 선교센터, 그리고 예배당, 그리고 숙소는요, 지금도 그 아이따족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관리를 해왔던지 지금도 저희가 지었던 선교관, 그리고 나중에 지었던 그 춘천에 있는 교회가 중심돼서 섬긴 또 다른 선교관, 저희가 이전에 지었는데도요, 얼마나 깔끔하게 잘 세워지고 또 잘 쓰여지고 있는지 너무나 감사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헌신에 연신 감사를 표하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기도 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여 헌신하였을 뿐인데, 땅에 기둥밖에 없었던 그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흘려보낸 물질을 통해서 예배당이 세워지고 또 선교관이 세워지고 그렇게 센터가 시작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4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IBS 신학교를 통하여 현지 사역자, 로컬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파송되고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선교라는 것은요, 그 열매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도 많아요. 수년, 수십 년을 씨를 뿌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해도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해야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순종의 사역이고 믿음의 사역입니다. 이런 것이 선교인데 선교의 열매도 함께 보게 하시니 얼마나 복됩니까? 제가 선교센터에서 400명쯤 모인 청소년 집회에 같이 참여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아이들의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3시간을 예배하는데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 선교지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40개이고 또 그렇게 헌신되어진 주의 종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아이따족을 위한 아이따 언어로 성경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은 다 번역이 되었고 구약도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따족이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립선교를 위한 믿음의 걸음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셨던 밭이라든지 또 염소 농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자립선교를 위한 믿음의 여정들입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에 순종을 더해져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 일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동참할 수 있고 그 열매를 함께 볼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도 필리핀 선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익히 들었습니다. 노원 지방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여러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필리핀 선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께서 제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 나는 내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 그때는 이 음성을 듣고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에 가서 보고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필리핀 땅에 또 그 아이따족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필리핀 땅 아이따족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것은 감사요, 영광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계 열방에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 루마니아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이번 달 마지막 주에 그 필리핀 박철환 선교사님의 딸과 결혼하신 이기원 선교사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이어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이 선교하는 교회는요, 선교사를 보내고 지원하고 돕는 것이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제 눈에 유난히 들어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선교센터 예배당에 있는 의자였습니다. 그 의자들이 플라스틱, 그 파란색 의자인데요, 의자마다 색깔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은 고온 다습한 상황이라 의자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10여 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의자들이 망가지고 또 버려야만 되는 것이 생겨나서 좀씩 바뀌면서 색깔들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체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보니까요, 그 플라스틱 하나가, 의자 하나가 싼 것은 10,000원, 그래도 괜찮은 것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 500개 정도의 의자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급하게 바꾸어야 하는 것이 2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내년 2월까지 선교 헌금을 내실 때 필리핀 선교라고 써서 내주시면 그것을 예배당 의자 목적 헌금으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한 사람이 200개의 의자를 헌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의자 하나씩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동하시면 2개, 3개 그 이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의자 하나에 15,000원으로 정하셔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교회, 필리핀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선교관의 의자를 바꾸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8일에 이기원 선교사님이 오실 때 1차로 그것을 모아서 드리고요.
2월까지 또 모아서 2차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는 것은 교회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큰 복이 됩니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필리핀 아이따족을 섬기는 박철환 선교사님 내외분과 또 그 딸 내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너무나 큰 도전이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선교사, 완벽한 목사,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눈물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땅을 위해, 아이따족을 위해 박철환 선교사님 내외와 또 이기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정하였는데요. 세상에 얼짱, 몸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짱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TV나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아름다움에 대한 미의 기준들이 생기고 사람들은 얼짱이 되려고 또 몸짱이 되려고 다이어트도 하고 헬스장에도 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얼굴이 예쁘다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외모가 뛰어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누구를 더 신뢰하는가를 실험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더 호감을 갖고 매력을 느끼고 더 쉽게 신뢰를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다음입니다. 첫인상의 호감도는 높게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나 불성실한 행동을 보이면 사람들은 곧장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양만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됨됨이는요, 내면의 성품과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지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창조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의 몸매가 좋았던 걸까요?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다비드 조각상과 같은 그 몸매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의 얼굴이 연예인과 같은 얼굴이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서의 하나님의 형상은요, 눈에 보여지는 얼굴이나 몸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외형이 있으셨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태어날 때, 그리고 그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제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기쁘던지요. 다행히도 저를 닮지 않고 아내를 닮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이요, 자라면서 닮는 것이 제 외형만이 아니에요. 제 얼굴 생김새만 닮은 게 아니라요,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까지도 닮아가는 겁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투영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함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이지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7 집사가 세워졌을 때에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하고요. 10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스데반 집사의 특징은요, 그의 얼굴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예배당에 있던 거 아닙니다. 공회에 있었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요, 재판장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에 어떠한 이유로 고소와 고발을 당하고 끌려가서 재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공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대로 비추어지는 거죠. 언어학적으로도요, 얼굴은 어레골이라고 해서 어레골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천사와 같다라는 얼굴이 뭘 말하는 걸까요? 누구나 걱정거리가 없고 잘 먹고 잘 쉬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그래서 환해진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요,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서 그가 천사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요, 극심한 논쟁 중에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치열한 논쟁 중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였다라고 말하고요, 13절에도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거짓말장애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잘생겼나 못생겼나 생김새를 보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또 저를 경험하고 저를 만나시잖아요. 저를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 얼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 이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거울을 보는데 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천사와 같다라고 말하는 건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좀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실망해 있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제 중학교 동창이 정말 오랜만에 저를 만나서 저에게 했던 말이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저와 정말 친했고 제 중학교 동창이고 저를 정말 잘 아는 친구입니다. 제가 그 친구와 20살 초까지 그 친구와 정말 가까이 자주 놀고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와 연락이 끊겼다가 한 10여 년 지나서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친구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또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너의 얼굴이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어. 얼굴이 많이 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이에 성형을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와 떨어져 있을 그 시기에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 친구가 불교 신자거든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모를 때에 저와 알던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와 떨어져 있는 사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10수년의 기간이 지나 그를 만나게 된 거죠. 그때의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야, 너 얼굴 진짜 좋아졌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예수님 믿어서 그래. 예수님 때문에 그래. 제가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성경에는 문자만 나오니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의 표정이 어땠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잘생긴 얼굴일까요? 아닐 겁니다. 세상에서도 미남이나 미인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데반에게서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스데반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비난과 공격들이 쏟아지고 거짓을 내세웠는데도 흔들 수 없는 그 평안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돌을 들고 돌을 던지고 있는데도 자기도 같이 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선함이 스데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에게는요, 천사와 같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손가락쥐고 거짓 증인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험악한 상황 한복판입니다. 그럼에도 얼굴에 두려운 기색 하나 없고 사람을 원망하는 기색도 나오지 않고 분노와 혈기도 얼굴에 나타나지 않고 당연히 그럴 법한데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긍휼의 표정, 사랑의 표정이 그 얼굴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스데반 집사는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지요. 근데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던 그 마지막 때에 그가 무엇을 합니까?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래서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요, 사실 예수님과 같은 얼굴이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스데반이 하였던 그 말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순간에 그 얼굴의 표정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얼굴이 된 거예요.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러한 얼굴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척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겉으로 믿음 좋아 보이고 성숙한 사람처럼 보여도요, 정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큼 위기에 처하면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는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손해보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질 때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여도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또 믿지 않는 자녀가,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회사 동료가, 믿지 않는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 스데반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마음이 그 내면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영광의 광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얼굴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등경 위에 놓인 등불과도 같은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척하지 않아도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얼굴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얼굴인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심령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인 거예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루는 에이브라함 링컨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상대편 당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이런 말은 명예와 품위를 중요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입니다.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라고 소리치며 공격한 거예요. 그 회의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링컨을 향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만약 얼굴이 두 개라면 왜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소? 그의 이 말로 그 엄숙하였던 국회장이 폭소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꾸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은 미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턱수염을 길렀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성경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니 그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링컨은 거듭된 실패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인내와 또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한 변화를 가져오지만 다 똑같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자기만 생각하는 수전노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극심한 가난을 겪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긍휼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혹독한 상사를 경험하고 따뜻한 상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겪은 상사보다 더 가혹한 상관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겪을수록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겪을수록 얼굴이 추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 인생에 왜 어려움이 없고 슬픔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진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천사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 집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으셨을까요? 그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여서 그럴까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데에 그 중요한 시발점이 됩니다. 기폭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써놓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정결하여지고 교회가 거룩하여지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교회 안팎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핍박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공동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한 개인이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악한 사단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로 충만한 삶, 이 길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가? 그는 논쟁 중에도 혈기나 분노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지시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10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논쟁을 하면요, 자기 성질이 나옵니다. 스스로 막 분을 못 이겨요. 혈기가 일어납니다. 자기 주장이 나오고 자기 고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논쟁 중에도, 그 비방 가운데서도 지혜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사방에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만 분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얼굴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화장품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형을 고민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제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감추고 있진 않으십니까? 숨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등경 위에 놓인 등불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빛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있구나.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평안하고 담대하지?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때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시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 믿고 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사와 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한 중에 있을 때, 죄의 무서운 유혹이 찾아올 때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선포해 보십시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 이현주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진리를 믿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뜨겁게 일어나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더 배우고 오래 훈련받는다고 제자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아는 십자가에서 죽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제자가 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비방하고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 원망이 아니라 긍휼을,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얼굴에 드러납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얼굴이 잘생겼냐 예쁘냐가 아닙니다. 얼굴에 예수님의 평안이 보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